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들어갑니다. 스가랴서 4장. 아멘. 스가랴서 4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나와 말하던 천사가 돌아와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아멘. 자, 이 얘기는 스가랴가 뭔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깨웠어. 그래서 깨웠다는 것은 뭐 천사가 볼 일이 있어서 왔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깨웠겠죠. 자, 그러면서 2절요. 그가 2절. 내게 말하였다. 무엇이 보입니까? 자, 천사가 깨우면서 바로 하는 말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천사가 지금 스가랴한테 자, 정신 좀 차리고 이것 좀 봐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뭐죠? 계속 읽어봐요.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예. 내가 대답하였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복 안에 있고 이제 계시록까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금으로 된 등잔대가 뭔가 할 때 우리는 알죠. 자, 여기에 보면은 금은 뭘 얘기하죠?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잔대는 빛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러니까 금으로 된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교회의 본성은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금등잔대가 있다. 또 혹은 7 금등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아주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주 밝게 빛을 내야 되는, 빛나는 역할을 해내는 그 등대가 바로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이 스가랴는 아직까지 교회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의 구약 상태에서는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등잔대, 순금등잔대. 사실은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이것이 신약으로 발전해서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나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그분을 표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의 각 등잔들을 위한 7 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꼭대기에 대접이 있어요. 이 대접, 꼭대기에. 그러니까 등잔대 꼭대기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러니까 등잔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심지가 있는 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잔이 있고 그 꼭대기에 등잔들을 위한 7 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면에는 큰 주발과 같은 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큰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관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등잔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관은 뭐냐면은 이 불을 지속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죠. 그래서 7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이것은 7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잔들은 불을 밝히는 거고 불을 밝히는 교회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체연을 얘기하고 거기에 7개가 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공급하는 관이 있다. 자, 3절요. 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하나는 대적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것이 등잔대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등잔대 옆에 오른쪽 왼쪽 여기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야.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라고 결국 올리브 유를 만들어내는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생산해내는 나무가 있다고요. 근데 요 나무 2개가 있는데 대접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이렇게 둘이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4장 4절.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올리브 나무가 뭔가 할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이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동안 대환란 기간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두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있는 두 정인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가 죽고 부활해서 보니까 신랑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구워달라고, 나 기름 떨어진다, 기름 좀 달라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믿는 성도들이 죽고 난 뒤에 언제 부활하나 하면은 우리는 대환란 기간은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천재지변까지 치고 하면 보통 7년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선 그때가 3년 반이 지난 때거든요. 중간에. 그러고 난 뒤에 대환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대환란 바로 직전에 이 땅의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한 그 사람들 중에서 죄로운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죄롭지 못한 사람은 그릇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떨어져가. 그러면 가서 그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할 때에 그 파는 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에 대환란 기간 3년 반 동안 기름을 파는 아까 두 정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야 된다. 이게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와 같습니다. 자, 다시 지금 말이 지금 복잡해가지고 요걸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스가랴가 자고 있어. 천사가 왔어. 깨웠어. 그러고 천사가 얘기해서 뭐가 보이노? 이렇게 얘기했어. 자고 탁 눈 뜨자마자 뭐가 보이노? 하니까 하는 말이 등잔대가 보입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뭐가 궁금했어요, 지금? 이것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궁금해서 도대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도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갖고 보여준 게 이거고, 그러니까 질문을 했고 천사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5절을 읽어볼까요?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대답했는데 뭐다라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 이 말이 이게 뭔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모르겠습니다. 자, 형제는 계속 13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똑같은 걸 지금 놓고 지금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뭔가가 들어있는 건데, 자, 내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당연히 나는 눈 뜨고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 뭡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거 모릅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문자로 써서 이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몰라요? 이거. 이 몰라요? 나 모르는데요? 이 말은 니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니 그것도 모르나? 이거 몰라요?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한 면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뒤에 그럼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6절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스룹바벨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말의 의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해서 이거는 뭡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코 잘라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아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해답을 안 주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뭔가 직설적으로 이거는 뭐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룹바벨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스룹바벨은 이 시대의 총독입니다. 아시겠죠? 총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왕인데 여는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총독이에요. 자, 요 앞에서는 지난번에 그 대제사장 요수아를 얘기했다고, 아주 더러운 옷 입고 서가 있는 요수아.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요수아, 하나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서 등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요수아와 스룹바벨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룹바벨은 아까 내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란 걸 얘기했다는 말은 주님의 예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금방 이 덩대가 있는데 이걸 보고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하고 이것도 모릅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이거는 능력으로 안 됩니다. 또 뭐라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됩니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에게 이 얘기했다고요? 스가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한테 얘기했잖아. 네.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시대 총독. 총독인데 여기는 아까 주님의 예표라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 면에는 삼일 하나님의 첫 번째 격인 아버지 하나님과 두 번째 격인 아들 하나님이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이 덩대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라고 얘기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능력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이 덩대 하나를 못 만들어? 하나님은 못 만든다. 니는 이 얘기 가지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걸 못 만든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힘으로도 이걸 못 만든다. 뭐만 만든다고? 영으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든다. 이 얘기를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거를 천사가 듣고 스룹바벨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게 금방 뭐라고요? 이 스가랴가 본 이 덩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이 덩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도 힘과 능력으로 못 만든다. 능력과 힘으로 이 교회를 못 만든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할 때, 그거까지, 그렇게 어려워. 가갖고 복음 전하고 말이야. 사람들 좀 얻어가지고, 이리 해갖고, 성경 좀 가르치고 진리를 하고 하면 교회가 산출되고 되지.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를.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자, 큰 산은 뭐겠어요? 큰 산은 성경에 보면 산이 덜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리 되겠고 비사탄. 장애물이라. 사탄이 큰 산으로 이 길을 막아버리고 큰 장애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큰 산이라.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이 큰 산으로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누구라 그랬어? 주님. 주님 앞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평지가 될 거다. 예, 주님이 이 모든 큰 장애를 다 없앨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계속 읽어봐요.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 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꼭대기 돌을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머릿돌은 언제 쓰지? 머릿돌. 맨 끝에. 머릿돌은 건축물 다 하고 난 뒤에 머릿돌 이래갖고 이거는 몇 년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거 딱 적는 것이 그게 머릿돌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이 말은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완성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 자신을 내놔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머릿돌을 갖다가 버렸지만은 이 버린 돌로 하나님은 이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 말이었잖아요. 신약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은혜가 그 돌에 있어. 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은혜가 뭐지? 회복 안에서는 값없이 주는 거. 그거 네. 예수님 영.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머릿돌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고 소옥적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올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님을 누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친다는 거야. 그것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탄이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한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들과 소극적인 모든 것들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값없이 주 예수님, 자, 주 이름 3번만 불러봐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 이름 부를 때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탄이 우리를 큰 산으로 가로막는 마지막 저항하는 게 뭘까? 사탄이 마지막 저항하는 마지막 전쟁. 쫄개들 가지고 아마겟돈. 쫄개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몰려들어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주님이 신부와 함께 내려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밟아서 끝을 낸다고. 그럴 때에 인간 문화의 총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피는 말고비까지 흐르고 아주 엄청난 길이의 피가 흘러가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 할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 인간 정부를 박살낼 때에 거기에 있는 그 무너진 그것이 태산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면에는 자, 두 가지인데 한 면에는 언제
사탄을 끝냈나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을 끝내서. 하지만 집행은 아마겟돈 전쟁 때 집행이 끝나.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탄은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첫 번째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거는 심판에 의한 거고 법으로 너는 사형해가 땅땅땅 때려가지고 그가 끝나지만은 이것이 죽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집행이 끝날락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 끝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